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 스토리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엣베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얄롯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들이 제 책장에 여러 권 꽂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 내용 아주 좋습니다. 너무 복음적이고 좋은데 저는 목사님의 책의 내용도 좋지만 목사님의 책의 타이틀, 제목이 참 좋습니다. 화려한 시적 표현은 없습니다. 책을 읽는 분들의 호감을 사게 할 정도의 그런 책 제목은 아니에요. 그냥 투박하게 있는 표현 그대로 사용하시는 책 제목들입니다. 제게 있는 책의 제목들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너무 티피컬한 제목이죠. 그렇죠? 신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책 제목을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나는 예수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을 책 제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있는 책이 뭐냐면 정신 차리고 삽시다. 책 제목만 봐도 아무나 붙들고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정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거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책이 바로 정신 차리고 삽시다라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입니다. 신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제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 한 분에게 맞추자라는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책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신앙도 대단한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주역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조각가가 형편없는 돌을 조금씩 깎아서 결국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고 깨트리시고 뿐만 아니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만져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은 완성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성품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어쩌면 반쪽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은 여전히 우리 삶을 보면 그렇죠,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불안함이 있고 완성됨이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작품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야곱의 이 삶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야곱을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됐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격증 주시고 끝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숙의 과정은 일평생 걸려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과정, 성숙의 과정 속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쭉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간상으로만 따져보면 오늘 본문으로 약 30년 정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형에서가 두려워서 형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해는 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드신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붙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감격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들로 기둥 삼아서 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자기도 하나님에게 두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베델을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다라고 이 이후부터 야곱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이름값하고 살았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잖아요.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과 20년을 함께 사는데 서로 속이며 속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2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왜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산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떨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홀로 남는 경험을 두 번째 하게 됩니다. 재산과 가족을 먼저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가게 만들죠.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그날 저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럴 때 있거든요.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있거든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홀로 만드시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후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멋지게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셨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까지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야곱을 멋지게 빚으신 후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포츠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씨름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낭설은 낭설인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뒷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다 학창시절에 씨름 선수였다라는 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 중에서도 학창시절에 씨름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그 전날 밤에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형의 마음을 내가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했던 일은 하나님 만난 게 다예요. 밤새 기도했던 게 다예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게 다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곱이 깨달을 만도 한데요. 그렇죠?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나에게 위로되지 않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꼭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데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짐이었던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는 옛사람 야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베델로 돌아가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인생 가운데 끊어졌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의외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위한 장막을 짓고요. 그리고 세겜 족속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은 100개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땅을 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 정착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야곱이 최소한 이 세겜에서 6년, 최대한 9년까지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건 30년 만에 야곱이 처음으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 없는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적으로만 따져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평강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무너진 담이,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 수축되었습니까? 예배를 회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베델로 올라갔냐라니까요. 제 경우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미루다가 시간이 그냥 6년에서 9년이 흘러갔을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수없이 결정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야지, 이제는 돌아가야지. 내일 계속 미루다가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내가 이번 학기 끝나면, 그렇죠, 자녀들만 대학교 가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 해본 적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루 이틀 연기하다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로서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 후회와 원망이,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디나는 처음부터 세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보고 유혹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야곱이 세겜에 처음 왔을 때 디나의 나이가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얻겠다라고 7년을 종처럼 일했는데 첫 번째 얻은 아내가 누구죠? 레아입니다. 그렇죠? 7년 만에 레아를 얻었는데 디나는 레아의 딸이니까 아무래도 오빠들을 좀 놓고 나왔으니까 한 3년에서 4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10년을 더 지나서 20년 만에 세겜으로 왔으니까 디나가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어렸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겜 가까이서, 세상의 문화 가까이서 구별되지 않게 6년, 9년 정도 살다 보니까 딸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17, 18, 19 대학교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도 세상은 위험한데, 세상 가까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가까이서 이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는 부모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의 문화에 조금씩 물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전혀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야곱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그 죄책감 속에서 후회하고 있을 때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이제는 아들들이 뭐예요? 할례하면, 할례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거짓말해서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겜 사람들을 하루 저녁에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둘째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시몬이 둘째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울분을 다른 데 가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이 주신 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표신하게 키우지 않기를. 우리 둘째 옆에 있으면 한번 손잡아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금방 소문이 퍼질 건데, 이상한 족속이 하나 왔는데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민족을 다 죽이는 족속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제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분명히 나를 칠 텐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생각 없이 이런 일을 해서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위기 가운데로 밀어넣냐고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미완성품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이 깎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았고요, 하나님이 깨트리셔야 되고 다듬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완성품, 그래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던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는데 참 어렵다. 야곱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더 독하신 분이구나.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와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향해서 단을 쌓으라는 것. 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인데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세겜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델이 여 위쯤에 있어야 되는데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방향 감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조금씩 까먹으면서 사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왕년에 뜨겁게 하나님 만났었던 적, 그거 이야기하지. 그런데 신앙은 늘 지금이거든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인정은 하는데,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잖아요. 무엇입니까?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올라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제는 너희를 공격할 때니까 야곱아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군사를 좀 모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문제에 빠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바로 힘을 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힘을 빼는 거예요. 무슨 힘을요? 내 인간적인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님이 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 목에 힘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14년 한 해는 힘을 빼는 한 해가 됩시다. 힘을 빼는 방법은 예배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내가 와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샘플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꼭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뜨거웠을 때 드렸던 거룩한 결단들 다 있거든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 버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정결케 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옷을 갈아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3년 우리 작년 1월 첫째 주에 제가 여러분을 도전을 드렸던 말씀이 바로 옷부터 갈아입읍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CD 들어보십시오. 주옥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또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거룩한 결단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들려졌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인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인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만 한번 볼 때 어떤 분위기입니까? 야곱이 오래전부터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 식구들 중에 종들 중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전혀 몰랐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했는데 우상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야곱이 가장 놀랬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눈 감아주고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 혹시 우리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신앙에 있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신앙 부분에 있어서 말해봐야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고 눈을 감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야곱의 집안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안 섬겼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 교회는 나왔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우리 집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야곱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야곱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네, 지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나 가져가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성숙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야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야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있는 우상들이 있는 게 바로 야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집에도 여러분의 집에도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우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상은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에 가지라고 연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저는 우상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우리 2014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고 걸림돌이 있다라면 오늘 야곱처럼 우리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작품,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찬양은 우리 아까 드렸던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암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는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함께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작품까지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를 만져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민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화요일이면 수술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아들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때에 누울 때에 참 기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눕듯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분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